이라. 아멘.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졌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됐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됐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땅에서 북쪽의 세겜에서 열 지파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한테 열 지파를 맡길 테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왕이 되자마자 겁을 먹고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다가 마음이 돌변해서 남쪽에 르호보암을 왕을 섬기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겁이 나가지고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 만들어 놓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면서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크게 죄가 됐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딴애들은 만들어놨는데, 금송아지 애굽에서 섬기는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하나님을 제껴놓고서 우상만 섬기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 거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이제 진노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같이 우상 숭배하듯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에 진노를 하셔서 14장에 보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하고,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서 아히야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라 그러니까 죽게 되겠다, 그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그게 그대로 아히야의 17절 18절에 보면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명심해야 될 것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섬기는,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건데, 하나님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명예나 권력이나 육신의 안목의 정욕들, 좋은 것들, 돈들, 이런 것들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지요. 주일 성수도 하죠. 예배 생활도 하죠. 때로는 11조 생활도 하지요.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요. 그런데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걸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기복신앙처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신다,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안 섬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솔로몬 밑에 있어서 아주 착실했고 책임감 있었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잘해서 솔로몬 왕의 눈에 볼 때, 저 젊은이는 착실한 사람이구나, 책임감은 잘하고 신앙도 좋구나. 그래서 신임을 해서 감독관으로 다 맡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우리가 부귀영화 권세 이런 게 주어지니까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마음에 지키는 게 그게 더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거기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앙하면서 아주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건강 챙긴다고 신앙을 못하고, 하나님 물질 주시니까 물질 챙긴다고 신앙을 경솔히 하고, 하나님이 또 이제 세상에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더 잘 쓰임 받으려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나간단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 하나님 복 받았다고 그래. 근데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이런 신앙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까딱하면 속아요. 또 까딱하면 속은 게 아니라 속은 사람들이 이미 많아요. 신앙인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그리고 신앙하는 줄 아는데, 신앙 잘하는 줄 아는데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아주 철저하게 11조하고 말씀 따르고, 그러면서 아주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니까 그걸 비웃었다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러니 돈의 위력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돈 맛을 봐봐라. 그런 생각에 돈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건데, 돈이 얼마나 잘 쓰면 좋은 건데, 그런데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길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한 사람을 전도하면 너희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걸 똑바른 신앙을 못하게 한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똑바른 신앙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많아요. 대학 들어간 다음에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고, 취직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하라고 그러고, 이게 어떤 게 우선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그 후에 신앙을 제대로 못해. 돈을 우선시하고 세상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은 2차 3차 여유 있으면, 시간 나면 그때 하는 걸로 다 이렇게 착각하고 싶단 말이지. 우리가 이거 지나가는 얘기처럼, 옛날 얘기처럼 듣지 말고 철저히 경계해서 양다리 신앙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뜻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융통성 발휘한다. 자기를 위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겠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단에게 속아서 모른단 말이에요. 사탄은 속이는 자라 말이에요. 이거 잘 깨닫고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는 바른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지었다니,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자기만 죄짓고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하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잠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떠난 걸 모른단 말이지. 이렇게 까딱하고 속고 있는 모습이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현대 신앙을 살펴보면 그런 모습으로 지금 타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시고 말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들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지. 근데 해보지도 않고 순종해보지도 않고 헌신하려고 해보지도 않고 자기 부인하고 순종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조건 자기 생각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이게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그냥 복이나 주시고 뒷감당이나 해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그런 신앙 아니냐 말이지. 자세한 거는 타치하시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그것 들어주시고 그냥 그러거나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 복이나 주시고 복 주신 다음에 타치하시지 말고 챙겨내시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런 심정들 아니냐 말이야. 그런 생각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냐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대우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통치자도 되시지만 마지막에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지만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대로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그 부인이 왔을 때 네가 집에 가면 문지방 넘어갈 때 네 아들이 죽게 되겠다. 그랬을 때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건 즉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때라. 그래서 그 아들 때 쿠데타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왕권이 망하게 되고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이루어졌고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요동하는 갈대같이 중심이 없고 어디 힘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힘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리니 그들이 아세라상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셔서 자식도 죽고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민족도 망하는 아주 쫄딱 망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니.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이거 철저히 경계하시고 적당히 대충 살 때가 힘드니까 그렇지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심정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이라야 믿음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9절에 보면 이 우상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로보암을 책망하실 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그랬어요. 우상신, 이방, 다른 신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까? 신이 만들어지는 존재입니까? 신을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가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티끌만도 못한 존재. 그런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우상 딴지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든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간음죄, 음란죄, 뭐 살인죄도 있고 사람들에게 지는 뭐 여러 가지 부도덕한 죄들이 많지만 그건 사람들에게 한 지은 죄고 우상 섬기는 거, 반역하는 죄, 불신앙죄 이게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죄가 큰 죄 같은데 다윗도 간통죄를 졌잖아요. 살인죄를 졌잖아요. 근데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씻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도말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상숭배죄는 진멸이에요. 진노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왜 진멸하라고 그랬냐? 가나안 족속들이 특별히 더 세상적인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숭배 문화가 팽배했잖아요. 그건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동화되면 안 돼. 그래서 쫓아내든지 진멸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단지가 있고 세상의 것이 하나님 노릇하고 세상 하는 것들이 있다면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쫓아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주님이 대신 쫓아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싫어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게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부활신앙을 해야 된다. 그냥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손해 보니까 내 사정이 그러니까 핑계 대. 그러면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서 세월 다 낭비하고서 하나님의 복은 다 뺏기고 자녀들까지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죄짓게 하고 그리고 죽게 되니까 여로보암처럼 저도 벌을 받고 다른 사람들까지 벌을 받게 하는 이런 결과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 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걸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돈 좋아하던 사람 그 돈이면 다라고 하는 그 돈에 미쳤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확 바뀌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섬기고 나눌 줄 알게 되더라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안 돼요, 안 돼. 안 되긴 뭘 안 돼. 안 하려고 한 생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그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바울도 철저한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형식만 내서 될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신앙 돼야 되겠다. 내가 주인 노릇한 옛사람 죽이고 이제 주님이 주인 대신 부활신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뭐 어떤 희생을 따르더라도 이걸 해야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럼 내가 나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냐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아들이 죽은 것처럼 바로 일어나는 사건도 있지만 자기 당대에 안 일어나고 후대에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도 있고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속는다 말이에요. 깨우리를 따뜻한 물에다 냄비에다 데려다 놓고 찬물을 이렇게 밑에서 데우면 맨 처음에 찬물이니까 따뜻하다 그리고 익어서 죽는 줄 모르고 죄악에 동화돼가지고 익어서 죽는다 말이에요. 깨우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탁 집어넣으면 뜨거우니까 뜨거워 하고 튀어나온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따뜻하다 아이 좋다 편하다 쉽다 그러다가 죄악에 물들어 죽어가고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자식들 죽이고 주변 사람들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속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거 철저히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은 안 그랬는데 왜 죽었나 하는 건데 13절에 어저께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고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아이는 어려서 그 아버지 같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선한 뜻을 품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죗값을 죽었다는 거예요.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 아들 좀 살려주시지. 근데 아이를 먼저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묘실에다가 제대로 장사된 사람은 이 아이 하나였고, 나중엔 다 짐승 취급처럼 그렇게 짐승의 먹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처럼 장사도 못 지내게 되는 처참한 꼴이 되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그 아이가 하나님께 대한 선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집안, 그 나라, 그 여건에선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죄악에 서서히 물들어가지 않겠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다 놔두면, 그 집안에도 놔두고 그 상황에 놔두면 죄만 져가지고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커서 죽으면 죄인으로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인생의 육신의 목숨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 거다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도 잘못된 역사가 없는데, 우리 인간의 세상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생의 차원에서 일하시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선하게 바르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그렇게 인생을 22년 동안 20절에 왕노릇하고서 끝냈다 그랬는데, 22년 동안 왕노릇하기를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지옥 갔으니까 그러면 좀 낫겠어요. 우리 인생 길지 않은데 그거 그냥 뭘 조금 더 살겠다고 그냥 부득부득 세상을 쫓아가고 그다 죽으면 낫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두누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죄 짓고 죽었다, 죄 짓고 죽었다, 죄 짓고 죽었다, 죄 짓고 죽었다, 죄 짓고 죽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대부분의 왕들이 그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은 다 그렇고. 그럼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게 내 모습이 된다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여로보암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고, 그걸 이 하나님이 왜 귀찮게 자꾸 얘기하겠어요? 그거 아는데 왜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 목사님 그거 아는 말씀 왜 또 했어요? 또 하세요? 왜 그래? 내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쳐도 그 사람들은 옛날에 바보가 돼서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더 잘 알아요. 그 백성들. 그래도 그게 속고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당장 현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 크게 보인다 그런 말씀. 그거 이겨나가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생이 소중한 줄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거기다 목숨을 거시지 않겠어요.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잠깐의 것, 헛된 것 여기다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라 그런 말씀. 근데 그렇게 신앙 안 하면서 신앙인 줄로 착각하기 쉽다 그런 말씀.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든지 옛사람의 거 지나가는 것 썩어지고 이건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새 사람 되어야 될 것을 사모하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건 이스라엘의 역대지략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씀인데, 사람의 경우로 보면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냐. 그때 당시 여로보암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으로 살기는 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잘했다 그런 말씀. 그리고 어떻게 싸우는지, 외적이 침투 못하도록 그렇게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치적이죠. 그게 왕의 치적이고 지도자의 치적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엔 그런 내용이 뭔지 그건 하나도
기록도 안 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엔 그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는 것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바로 섬겼는가 안 섬겼는가, 우상 숭배를 했는지 하나님을 바로 섬겼는지, 이게 중요하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이 있고 의미가 없는 일이 있다. 인생을 살면 똑같은 시간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인생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의미 없는 크로노스에 지나가는 시간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여로보암으로 볼 때는 의미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한 게 없는 거예요. 우상만 섬기고 처음부터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던지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인데 그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주어진 특별한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나 돼지나 말이나 닭이나 이런 짐승으로 곤충이나 식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돌덩이로 만들어 놨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식이 달렸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돼지처럼 먹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고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영원토록 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